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두 팔을 벌려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주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우리 좌우로 한번 보면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릎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으로 살아갑시다. 혹시 여기 지금 울리는 게 앞에 혹시 모니터 때문에 그런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여기 모니터 여기 모니터를 좀 줄여주시면 자, 여러분 혹시 이제 책을 사서 집에 있거나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무릎으로 사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책에 보면 오늘 제가 이제 거기 책에서 1장, 2장 뭐 꼭 그 책대로 가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인사이트 받은 것을 가지고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거기 책에 보면 그 책을 쓴 그 저자가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그 신학대학의 동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신학대학을 왔을 때 막 열정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사명을 막 감당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고 그냥 잘 믿지 않고 사명과는 상관없이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고 성경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궁금해서 이제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기도에 관한 구절에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을 보다가 야, 이게 진짜 대단한 말씀이구나 충격을 받고 이제 방문을 열고 이 저자가 있는 그 동료입니다. 동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이거 정말 믿냐고. 자네 정말 이걸 믿어? 이게 정말 사실이야? 근데 이 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뭐 받으리라. 이게 뭐 그렇게 새롭지 않은 거예요. 다 난 믿는다고, 사실이라고. 근데 그 친구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약속인데 이건 절대 무한정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왜 우리는 좀 더 기도하려고 하지 않지? 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던지고 그리고는 이제 나가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충격은 이 책을 쓴 저자에게 충격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한 번도 자기는 이 그 말씀 약속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렇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그 친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방바닥에 친구가 나간 다음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에 휩싸여서 무릎을 꿇고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의 생활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서두에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이제 이 가운데는 뭐 이제 대부분 신앙생활 하신 지가 다 대부분 오래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을 볼 때 특별히 하나님은 굉장한 기대와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는 저를 포함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볼 때 별로 그것을 대단하지 않게 여기면서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대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예화가 좀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이 수요일 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저자의 친구가 받았던 그 충격을 하나님께서 책을 읽고 또 기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접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도 좀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새롭고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기도의 삶이 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런 은혜가 필요해요. 자, 오늘 저는 기도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명령이고 하나는 특권이에요.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통 다락방 강화라고 얘기하는데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은 성령과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가르침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17장에 넘어가서 실제로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주님은 대제사장적인 기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역에 있어서 주님의 최우선적인 과제는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좀 생각해 볼 것은 기도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24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명령이죠, 명령. 주님 우리에게 결코 야, 구하는 게 어떻겠니? 또는 좀 구해 보겠니?라고 우리에게 권유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명령이에요.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발견하셨겠지만 기도에 관한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나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명령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깨어 있으라, 다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뭡니까? 주님이 명령하신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이 명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 주목하지 않고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게 사단의 작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명령이 아니라 권유인 것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기도하는 성도는 좀 차원이 높은 그런 믿음이 좋은 성도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보통 성도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정상이고 보통이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들 수 있도록 마귀가 이렇게 역사를 하냐면,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치 그것을 율법처럼 듣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들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강조하지만, 은혜와 우리의 노력, 은혜와 우리의 섬김, 은혜와 우리의 헌신, 은혜와 우리의 기도하고 애쓰는 것은 상반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사람은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진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사람은 순종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인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 그 은혜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자, 기도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굉장히 다양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의 양태는 매우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이 사귐과 친밀함을 강조하는 쪽이 있어요. 사귐과 친밀함. 자, 읽어보면 매우 감미롭습니다. 하나님과의 일체를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죠. 그것은 매우 기도에 대한 중요한 통찰이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친밀함과 하나님과의 사귐을 발전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 사귐과 친밀함만을 강조하는 것은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명령이라는 측면에서 왜 주님은 그것을 명령하셨을까? 기도하지 않으면 왜 안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기도는 친밀함과 사귐의 측면도 있지만 명령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것은 생존이고 전투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생존이고 전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전투라는 게 뭐죠?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적이 마귀죠. 이 세상에는 이제 중력의 법칙이 작용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중력의 법칙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죠. 그래서 땅에서 아무리 어깨가 좋은 선수가 하늘을 향해서 공을 힘차게 던져도 그 공은 마냥 하늘을 향해서 뻗어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힘차게 뻗어가다가 점점 속도가 줄고 어느 순간에 멈추고 그 다음에는 다시 땅을 향해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올라간 것과 반대로 다시 땅을 향해 힘차게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과 똑같이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중력의 법칙이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이 세상 마귀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기도를 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기도가 만약에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게 그냥 마냥 기뻐야 됩니다. 기도가 그냥 잘 돼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려고 그러면 힘이 들어요. 제가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시다 하면서 할 때 이렇게 막 웃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잘 못 봤어요. 웃으면서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찬양할 때는 이렇게 미소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기도할 때는 보통은 찡그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이거는 전혀 거기 저항이 없어요. 전혀 저항이 없습니다. 그냥 1시간, 2시간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려고 하면은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거 저만 경험한 거 아니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스마트폰을 보고 뭔가 TV를 보고 드라마를 보는 거는 그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쉬운 거예요. 만약 바람이 이렇게 불어온다 그러면 바람 불어오는 그냥 등이 떠밀려서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그렇지만 수예배 또 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다 그러면 이렇게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가고 싶지 않고 가지 않아야 될 그런 이유가 막 생기고 그걸 찾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슬러 가려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생존이고 투쟁이고 전투예요. 주님은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성도는 누구냐? 기도하는 성도를 제일 두려워합니다. 다른 거는 다 허용해도 진지하게 약속에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만큼은 그것을 방해하고 막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책에 이런 내용 나오죠. 마귀의 최대 감심사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우리들의 일에 몰두하도록 도와준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어떤 일이든 몰두하도록 그렇게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 하지만 기도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 통독은 하지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교는 듣지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는 하지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기도에 관련된 사역을 하려고 할 때마다 어느 때보다도 이 마귀의 강력한 저항을 많이 받아요. 그걸 느낍니다. 오랫동안 기도 사역을 제가 이제 중보기도 사역을 했었는데 중보기도 세미나를 앞둘 때마다 항상 사단의 방해가 많습니다. 제가 몸이 아프던가 아니면 우리 애들이 아프던가 제가 어쨌든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게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딱 하고 이제 선포를 하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방해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며칠 전부터 이제 감기도 아는데 코맹맹 소리가 나고 짙은 가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흡이 짧아지는 거예요. 제가 호흡이 짧아진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을 매우 심란하게 하고 제 마음에 막 광풍이 불어오도록 하는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낙심하도록 하는 것이죠. 왜 마귀가 저항을 이렇게 할까요? 자, 기도에 대해서 중보기도를 학교한다. 그럼 기도의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또 이 기도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이제 뭐 기도하자고 딱 합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두 명 늘어나는 것은 마귀에게 매우 치명타를 안기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방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방해라고 딱 생각했을 때 이 그 거라사의 광인 이게 생각났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그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엄청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갈릴리 바다에 막 광풍이 일어납니다. 막 제자들이 막 다 죽겠다고 소리치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 건너오는 것을 보고 있는 마귀의 세력, 이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사로잡힌 그 마귀가 그거를 딱 감지하고 마귀가 정말 잘 알거든요. 광풍을 일어서 어떻게든 자기에게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방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는 좀 때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환경이 좀 받쳐주지 않는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작전상 후퇴 이렇게 하면서 뒤로 가야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막 배가 물이 뱃속으로 막 들어오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평안해서 잠을 자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셔서 꾸짖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가셔야 될 길을 가시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하러 나올 때 또는 기도하고자 할 때 부딪히는 이 중력의 법칙, 이 방해 세력이 딱 느껴질 때 우리는 딱 감지해야 됩니다. 마귀가 지금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 은혜의 자리에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딱 깨닫고, 그러면 더 오기를 내서 그럼 내가 더 힘을 내서 기도하리라, 내가 더 낙심하지 않고 힘을 더 내서 내가 기도하리라, 이렇게 그 중력을 거스려, 중력의 법칙을 거스려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드시고 그럴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딱 기준을 정해놓고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을 딱 마지노선을 정하고, 주님 제가 물러서지 않을 테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불신은 무엇입니까? 환경에 따라서 계속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끝도 없습니다.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 육신대로 살면, 중력의 법칙대로 끌려가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경각심을 일컫는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 옆에 있는 분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네. 기도는 명령이에요. 자, 두 번째는 명령만 또 이렇게 강조하면 힘듭니다. 마음이 힘들어요. 기도는 특권이에요. 명령일 뿐만 아니라 기도는 특권입니다. 자, 26절 보세요.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자,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를 거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너희가 내게 뭔가를 구하고 그러면 내가 그것을 아버지께, 너희가 구한 그 내용을 아버지께 아뢰겠다. 마치 천주교에서 이제 마리아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니까 어머니한테 기도하면 좀 잘 통하지 않을까, 이런 좀 개념이 이 주님의 말씀 안에 약간 좀 느껴집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좀 들어요. 아니, 그 구약의 성도들도 이미 하나님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지 않았나?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직접 기도했는데 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마음에 두려움. 하나님이 매우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시각적으로,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제정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가보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다가 시내산 앞에 도착합니다. 시내산 앞에 이제 계명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근데 미리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온 백성에게 사흘 전에 3일 동안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정한 그 경계를 넘어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 백성들한테 공표를 했어요. 그리고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정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한꺼번에 모아놓고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백성들이 너무 그 하나님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에 계시는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그 다음에 흑암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화염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곳에 하나님이 막 천둥 번개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는 당신을 통해서 전달받을 테니까 당신이 좀 하나님한테 가라고, 직접 가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오라고 해서 나아갑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 말씀을 보세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흑암으로 가리시는 것입니다.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세는 죽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위적인 구름을 만드는데 그게 뭐냐? 향을 피워가지고 연기를 자욱하게 해서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임재하시는 그곳을 직접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굉장히 두렵게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그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는 에스더의 심정. 지금 유다인들이 다 그 하만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그 재상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다 지금 민족 전체가 전멸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삼촌이잖아요.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가가지고 네가 지금 여왕이 그 후궁으로 왕궁 저기 왜 오늘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죠? 네? 여왕? 네. 아무튼 왕한테 가가지고 가만히 있지 말고 가서 지금 이 상황을 좀 알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나아가는 것은 죽이는 법이다. 그리고 이미 내가 왕한테 부름받지 못한 지 한 달이다. 한 달. 갔을 때 행여나 왕이 운 좋게 금호를 딱 내밀어서 그러면 이제 내가 왕한테 가까이 가서 뭐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끝장이다. 여러분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한다라는 것은 그런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네, 여기 그날에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끝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그날에,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날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라. 이 말은 질문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구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기도하지 않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구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에게 주신다. 내가 친밀함을 누리며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 아버지가 내 기도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과 똑같이 그날에는 너희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세요. 네. 같이 한번 23절 거기에 그 하반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거기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네, 예외가 없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서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버지 사이에 막힌 것이 전혀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것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환경도 그렇게 조성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시간이 지난 정오가 되었을 때 가장 밝아야 될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아주 캄캄한 어두움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자신을 빽빽한 구름으로 감싸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고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래서 빽빽한 그 구름으로 그 세계가 가려진 거예요. 흑암이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빽빽한 구름, 캄캄한 어두움 그것이 아니라 청명한 하늘, 막힌 것이 없이 뚫려진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느끼셨던 이 친밀함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확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암송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네. 그러므로 이건 권세예요. 권세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특권이라는 얘기입니다. 특권.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를 할 때 우리 육신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 영혼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대면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막힌 것이 전혀 없이 이제는 빽빽한 구름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고 하나님을 눈으로 대면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2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놀라운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보다 훨씬 나아요.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 가격에 따라서 이제 좌석과 등급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제가 한 몇 달 됐는데 그때 코로나 터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우리 집사님이 티켓을 주셔가지고 그 뮤지컬 그걸 보러 갔었어요. 뮤지컬을. 근데 이제 그 주최 측이었기 때문에 R석을 받았습니다. R석. 그래서 제가 아주 좋은 자리에서 공연, 그 박경 씨가 하는 그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됐어요. R석은 가장 비싼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뭐 그거 돈 주고 살려면 한 몇십만 원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R석을 획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하나님 바로 코앞에서 R석도 그냥 특별 R석 바로 코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보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곳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이 특권을 확신하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제 19가 터지니까 우리 교회 이제 성도들도 예배하기 이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뭐 방문자가 없죠. 그 다음에 또 뉴스에서 한동안 뭐 개척교회에서 자꾸 이게 확진자가 나오면서 우리도 개척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방문자가 없는 방문자가.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3월 첫 주부터 3월 1일인가요? 3월 1일 그때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그때 이제 온라인 한동안 온라인만 했잖아요. 온라인 전환하기 전까지 올해 이제 등록했던 성도가 이제 손으로 꼽습니다. 6분인가 됐어요. 6분.
그리고는 이제 몇 달 동안의 등록이 없었어요. 자, 예전처럼 전도하러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전도하러 나가기도 어렵고 뭐 노방전도든 아파트 전도든 이게 뭐 잘못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오히려 예수님 욕먹이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죠. 자, 그런데 지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제 한 성도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이제 코로나19 상황에 지나고 첫 등록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정말 기쁘게 그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나이도 굉장히 좀 젊고 이제 자매인데 그 집사님이랑 이제 연령 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 또 가까이 있는 우리 한 집사님을 바나바로 연결해서 제가 돌보도록 하려고 이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 사실 요즘 아침 금식하면서 새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 그게 간증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 특권을 느낀 것입니다.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손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분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의 두 가지를 이 밤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환경이 허락하면 하고 안 되면 뭐 좀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왜 명령입니까? 주님이 생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싸워야 되기 때문에 기도는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엄중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적이 있어요. 영적인 중력의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가 친밀함 좋지만 그 친밀함도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나아갈 때 친밀함이 얻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전투하듯 싸워 쟁취하듯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 뭐예요? 특권입니다. 특권. 우리는 억지로 하기 싫은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명령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이 기도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나를 안다고 하시고 귀하다고 하시고 아들이라고 하시고 딸이라고 하시고 내가 너의 부르짖음과 간구를 들었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놀랍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감사합니까? 이런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게을리 한다면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한 달란트 줬는데 활용을 안 하고 땅에 묻어둬요. 기도가 특권인데 기도가 만능 열쇠인데 마스터키인데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인데 그걸 그냥 활용하지 않고 땅에 사장하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명령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도가 특권이라는 사실 앞에 기대와 감사와 설렘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응답하시는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우리도 기쁨이 충만해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는 우리 주님 앞에 주님 기도가 명령임을 깨닫고 제가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주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여호와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 우리 좋은 친구 되신 주님, 다시 한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주께 맡기세. 아멘.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 이 시간 그거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뢰.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다시 한번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깁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고함 없는 고. 복을 받지 못하네,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 어찌 아니야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